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경주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주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주박물관이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대부분 다 그런 관련된 유물들이겠죠.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교 관련된 이 유물을 보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왜 불교 박물관에 왔어? 아이의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때로 아이들은 어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예리한 질문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때로는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 창의성과 기발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나온 시험지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 보리, 콩, 팥 등의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정답은 뭘까요? 뭐라고요? 모르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아마 정답은 쌀집 혹은 쌀가게,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이면서도 이 기발한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쌀, 보리, 콩, 팥 등의 물건들을, 방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마트. 우리 교회 또 최모 목사님께서는 농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답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틀에 박힌 답만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에서는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달은 온도가 낮다. 2번, 달은 중력이 작다. 3번, 달에는 물이 없다. 4번, 달에는 대기가 없다. 정답은 몇 번이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이 네 가지 보기가 의미가 없었나 봅니다. 이 초등학생이 네 가지의 보기를 선택하지 않고요, 답을 쓰지 않고 그 옆에다가 우주복을 입은 사람과 빨대를 그려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달에서는 헬멧을 쓰고 있기에 빨대로 음료수를 마실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예리하면서도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그 핵심을 탁 꿰뚫어보는 그런 아이의 기발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 틀린 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해가지고 보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기서 맛있겠다를 맛에 있는 받침을 시옷으로 하지 않고 맛있겠다라고 하지 않고 맛있겠다로 이렇게 틀리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여기에 답을 어떻게 썼냐면, 정답이라면 맛있겠다를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그런데 이 학생은 다른 곳에 줄치지 않고 나 혼자 먹어야지를 같이 먹어야지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눈에도 혼자 사는 세상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바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기발하고 예리한 그런 아이들의 잠재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아이들의 생각을 틀에 끼워 넣으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 잘 듣는 사람, 통제를 잘 받기 쉬운 사람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 교육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그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열어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틀에 박힌 지침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그 잠재력들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던 그 아이의 생각, 저희 아이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교의 유물이 가득한 곳에 불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저는 경주 국립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이 아이에게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이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간다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는 이 아이의 질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잠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불교 박물관에 간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국사에 야유에 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껄끄럽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 목회자가 절에 4월 초파일 날 비빔밥 얻어먹으러 간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아주 그런 저만의 기준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으며 그 행동들에 대한 나름의 지침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나름의 기준과 지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하고 장로는 이래야 하고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열린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침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준들이 비성경적이거나 성경에서는 언급하지도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틀에 가두어 두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자유인이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생활의 지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신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함에 있어서 친절하게도 바울은 그 생활의 지침을 요약해주고 있고 또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미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대답,
자신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정너라고 하지요.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너는 대답만 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별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시금석이라는 돌멩이에 문질러 시험해보고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짜가 많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금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시금석에 금을 문질러서 판단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얼마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들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 첫 번째입니다.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몸에 대하여 이해할 때 대부분이 이 마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몸, 이 육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자든 여자든 몸을 관리하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지침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몸의 순결을 잃으면 그를 더럽게 보거나 혹은 몸의 순결을 잃게 되면 몸의 순결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를 정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정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음행한 죄를 허용하시거나 그것을 괜찮아, 썩어져갈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그것을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항목으로 죄인을 만들어낼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용서이며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인 줄 확신합니다. 죄인 중에 조금 나쁜 죄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덜 나쁜 죄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옆에 앉아 계신 그 분도 죄인입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죄인인가요? 조금 나쁜 죄인인가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죄인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정죄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항목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죄하는 지침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고치려 하기보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유케 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 번째 지침은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원망이 용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와 새로운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새롭게 기회를 주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의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시대의 정신, 사상, 가치관, 폭넓게는 문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his world라고 그렇게 폭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닮아가거나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시대의 변화를, 그 시대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신조어 혹은 신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조어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변화와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조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줄임말이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것이 줄임말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3부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 내용 속에서 들은 줄임말 중에 개포동이라고 들어봤어요. 개포동. 제가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개도 포기한 동네. 이미 우리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이 유행을 따라서 줄임말을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개포동. 그런데 요즘도 이런 줄임말이 유행인데요. 혹시 세젤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젤예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 그 줄임말이 세젤예입니다. 낄낄빠빠. 낄낄빠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은 청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상황 판단 못하고 낄 때 안 낄 때 막 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낄끼빠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고다비가 뭔지 아세요? 고다비.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단어인데요. 고다비. 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상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답답한 사람을 향해서 고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 고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늘 강대상 이 장식 중에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징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 좋은 단어이지요. 근데 요즘 학생들에게 무지개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매너가 없는 개 매너인 사람을 향해서 무지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신조어도 있지만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좀 어두운 시대상을 표현한 신조어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포시대, 헬조선, 노력, 금수저, 흑수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표현하는 그 신조입니다. 헬조선, 한국이 지옥 같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삼포시대, 100만 실업자 시대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노력,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은 노력하면 안 될 게 무엇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기성세대를 향해서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는 그런 풍자하는 말입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누구는 부모의 돈과 권력이 있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돈 없고 백 없어서 흑수저 물고 태어난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지금의 우리 세대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이 흑수저들의 노력을 짓밟으며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떵떵거리는 사회,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실업자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 연애, 출산을 희망조차 포기해버리는 삼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도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청년들의 의식 속에 능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 좋은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지는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소수가 권력을 잡고 휘두른다라는, 그것을 풍자한, 비판한 말이 바로 이 능력주의라는 말입니다.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들은 개, 돼지라고 비유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혹시 지균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균충, 기균충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은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부 명문대 학생들 사이에서 이 성적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향해서 지균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 전형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그런 학생들을 향해서 지균충이라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기균충은 뭡니까? 기회, 균등, 전형. 맞나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몇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고 그들이 모든 부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런 능력주의를 마음속으로는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풍조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힘과 권력이 대접받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는 그들처럼 권력이라도 잡아보았으면, 돈이라도 가져보았으면, 명예라도 가져보았으면, 금수저로 태어나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비난하면서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속으로는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의 세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후서 이 3장 18절에서는 이런 변화가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이 변화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 가치관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다짐이나 결단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는 것에 대한 결단이 세워질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저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해군 장교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해군 장교로 소위로 처음 인간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진해기지 사령부라는 그 사령부에 소속이 되어서 사령관님이 주재하시는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식하면 뭐 하는지 아시죠? 해군 장교들은 좀 뭔가 특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회식의 모든 과정은 사령관님이 각 장교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장교는 그 술을 마시고 탁 잔을 내려놓아야 사령관이 그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가 있는지 해군 장교 회식에는 그 소주 잔을 하지 않고 글래스 잔으로 하더라고요. 맥주 잔 있잖아요. 그걸로 탁. 이제 회식 날짜가 되고 회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술을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령관님이 따라주시는 그 술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고 사령관님이 한 명 한 명 고참부터 해서 제가 제일 꽁뜨발이었어요. 그 장교 중에 쏘가리라고 부르는 제일 꽁뜨발인 그 장교로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데 한 분 한 분 사령관이 술을 따라주시고 순서가 다가오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령관님 가까이 올수록 제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눈 한번 딱 감고 마셔버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제 옆에 있는 한 장교, 제보다 한 2, 3년 정도 선배인 장교 한 분도 갑자기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이 선배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면서 이 선배가 떨고 있는 거 보면서 나는 그래 어떻게 하지 이 선배를 보고 따라할까, 그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코올 알레르기. 근데 이 선배가 그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동질감을 느꼈는데 좀 배신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알레르기지만 나는 신앙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렇게 순서가 되었고 결국 이 선배는 그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이 술을 탁 따라주실 때 제가 그 술을 받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령관님 앞에서 제가 딱 잔을 딱 엎으면서, 사령관님, 저는 신앙의 양심상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는. 아멘. 남 얘기라고 은혜도 안 받으시네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미쳤다, 정신이 나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주변의 선배들, 장교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면서 뭐 세상 말로 이제 하잖아요. 막 이렇게 욕을 섞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가 미쳤구나,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령관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처음엔 조금 당황하시더니, 이 친구 강단이 있네. 앞으로 이 친구, 자네는 회식 때 술 마시지 말게. 딱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령관님 명령이면 그 부대에서는 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령관님은 그렇게 말해도 선배 장교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부대 가면 죽었겠구나, 어떻게 하지? 미쳤구나 제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선배가 오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호흡 곤란으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회식이. 그러면서 그때 제 직분이 뭐였냐면 병과가 의무장교였습니다. 의무행정장교였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선배가, 야, 강소희! 제가 착 뛰어가가지고 그 선배의 호흡 곤란한 걸 응급처치를 딱 해주고요, 제가 해군 병원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선배를 업고 딱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부대를 갔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쏘가리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나아갔던 제가 제대하기 6개월 전에는요,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을 말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영원히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술을 말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뒤에 가셔서 저 목사님 술 말던 목사님이다 막 또 그러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말씀 안 드리려 하다가 오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변화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며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주님,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무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르며 시대에 정응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